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를 했지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는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결승전에 나갔으면 우승하는 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승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슨 국가대표가 2등 했다고 박수까지 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아는데요, 국가대표가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특별히 이번같이 정말 쾌거를 이루었을 때는 선교지에 도움이 됩니다. 국위가 선양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래, 이러면 더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2등한 나라에서 오신 분이래, 이러면 괜히 그분의 사역이 신실하게 보이고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대표가 좋은 성적 거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선교 사역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어 복음 열심히 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내외가 싱가포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의 강의도 들었고요, 또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대표 목사님의 강의도 듣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지만 싱가포르 교민들을 이끌면서 제자 훈련 목회를 훌륭하게 하는 분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조별 토론도 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제자훈련 목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회하셨던 어른들과 함께 있으니까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며 울컥울컥 눈물을 흘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별로 나누어져서 이것저것 대화를 하니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하면 한 가지 답해 주시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오니까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한 주간 배운 대로 또 더 열심히 살고 목회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기사가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하는 기사가 23장 전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큐티 할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만 살피시면 안 되고 본문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5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23장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사인데, 22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절들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홀이 누구와 결혼했고, 나홀이 누구를 낳았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았고, 그냥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기사와 사라가 죽은 이 일들 사이에 나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을까요? 그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8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마지막 기록된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리브가예요. 왜 기록됐는지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나홀이 그 아이를 낳은 자리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대략 700km 정도 떨어진 정말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고, 리브가가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리브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장차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한 사람은 태어난 기사를 기록하고 한 사람의 죽음의 기사를 기록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씨는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라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삭은 아직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가드는 거 못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지만, 그것도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눈을 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삭이 장가를 들고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아들들이 하늘의 별들 같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진짜 많아지게 될까요? 때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아서 내 속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브가가 태어났지만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가 내 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나이에 사라는 세상을 떠나야 했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장가드는 것은 봤지만 이삭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다를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빨리빨리 장가가고 이삭이 빨리빨리 아들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그래서 정말 막 번성하는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는데, 보고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알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만 주시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어떤 때는 보게 하세요. 누리게도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약속만 주시고 누리지는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그 뜻을 베푸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사라도 그 남편과 함께 사느라고 고생 꽤 했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거짓말쟁이 남편,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못난 남편이었죠.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남편에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는 성녀가 됐다고 하는 이 부담 때문에 자기 수종 들고 있던 애굽 여자 하갈을, 자기의 종을 남편의 방에 들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종이 복중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괄세할 때 그 괄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두고 보면 사라의 인생 127세라고 하는 동안에는 사라가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사라가 대단한 한 거 있던가요? 아이 못 낳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첩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야기 나오고, 그저 아들 하나 낳은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모리아산에 아들 번제로 바친다고 데리고 나가요. 127세를 살았다고 하는 이 사라의 인생 기록은 정말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는 말은 오래 살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장수했던 장수하지 않았던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장수를 복으로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약속만 받고 이루어지는 걸 못 보게도 하시죠.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못 헤아립니다.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신방을 한들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을,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피조물이 크신 창조주의 마음을, 그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의 사는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회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그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 숫자를 늘리고 헌금 액수를 늘리는 데 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127세를 살든 27세를 살든 227세를 살든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127세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산교회 몇 년 역사죠? 아이고, 몇 년 역사예요? 86년. 일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에요. 86년간 사용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또한 돌아봐야 돼요. 86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의 목적을 이루며 지금까지 왔는가?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목회할지 오직 주님만 아시죠.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 있죠. 그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윤 목사야, 네가 일산교회 몇 년 목회하다가 내 앞에 섰는데 한번 보자. 너 어떤 목회했니? 몇 명 늘렸고요. 헌금 얼마 됐고요. 그게 주님의 관심 사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 사항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나의 양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내용인 거죠. 사라의 127세는 아픔으로 점철되었다 하더라도 사라는 마지막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길렀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7세 짧고 길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면 이번 한 주 나는 무엇을 남기고 우리 평생에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건지 기도하고 고민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내세우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죽은 땅을 기록을 했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슬피 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해쪽 속에 가서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헷 족속에 가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한 평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땅 하나 확보하지 못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거부가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가나안 전쟁 때 소돔 왕을 이길 만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전을 할 만큼 정말 거대한 군사도 집에서 길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부였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서 예배하신 우리 교우들께서 주님으로부터 재정의 복을 받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군사력이 대단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땅 하나 달라고 부탁했지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예요. 다시요, 내가 뭐라고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떠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았네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도 많았어요.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땅 한 평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내가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인정할 때 해 족속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바쁘게 일정하고 굉장히 고단한 몸으로 이렇게 제 숙소에 들어왔거든요. 컴퓨터 노트북을 켜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자였던 자가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저도 일산교회의 지도자이고 이 자리에는 교회의 지도자들께서 많이 계세요.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제 땅 한 평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매장 좀 할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가운데 묘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묘실 가져간들 누가 컴플레인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 내가 지도자다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사회에서 많이 배척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나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인 거 알아. 그런데 교회는 안 좋아. 아브라함 이야기와 좀 다르죠? 왜 그래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교회를 보는데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교회 갈 어떤 이유도 없죠.
교회를 왜 가야 돼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생 내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아들을 번제로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됐습니다.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됐네요. 가장 좋은 묘실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죠? 나는 에브론의 땅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난 공짜 안 됩니다. 충분한 대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왜 대가를 줘야 할까요? 지도자인데, 그냥 가지고 가라는데, 그럼 못 이기는 채 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사라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지만 특별히 이 사라의 무덤은 다른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죠?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쓰는 곳에 그곳에 평생 거하겠다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을 쓰는 곳에 평생 가족들과 함께하며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사라가 그렇게 그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전 앞으로 이 가나안에 살 겁니다. 이 가나안은 앞으로 내 땅이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실은 이제 그 무덤에 아브라함도 묻힐 거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그들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레아도 그 굴에 다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라고 하시니까 이 땅에 살기로 정한 것뿐이에요. 거긴 내 고향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고 있어요. 그냥 떠돌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가 내 땅이다, 넌 이곳에 너의 아내를 묶어라 하시면 난 내 계획에 없었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사라의 매장지는 그냥 무덤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가나안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제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인 게 확실합니다. 인격도 지혜도 실력도 헌신도 다 모자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바로 그때 내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전초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의 평생에 잘한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쩌면 아들 하나 낳고 죽는 그냥 외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를 외로운 인생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마. 사라도 그 인생을 살아냈고 아브라함도 무덤으로 그 인생을 고백했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에 묻히고 오고 오는 많은 족장들이 그 땅에 묻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내 마음 하나가, 이 작은 마음 한 평이 하나님께 매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린 여기에 갇혀야 해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나는 주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뜻을 두신 내 하나님은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마음 담아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죠. 사라는 아들 하나 받는 그 날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아들의 씨가 태어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결국에 그 풍성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무엇이든지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내 눈으로 그 열매를 보든 내 당대에 그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일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일산 전역으로 보면 일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정말 작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일산교회를 통해 배출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가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요정을 사용하실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스스로는 언제든지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일산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미련한 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지도자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저 노력할 뿐이니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하시며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사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당대에 내가 그 열매를 보기도 하겠거니와 또는 내 당대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묘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고정되어 서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7년을 사는 동안 아들 하나 낳았고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90년을 기다렸고 그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저희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에 적합한 인생이 전혀 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다 왔다 칭찬받는 인생이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